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행위의 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성품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런 좋은 성품을 가져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의롭게 산다는 것,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 의롭게 산다는 것 참 중요하죠. 세상은 불의와 짝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는 자가 신앙인이죠.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죄인의 길에 설 수 없고 우리 신앙인은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분명히 이것이 옳았는데도 내가 담대하게 옳다는
받고 그 의를 위해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내 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편의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배구 선수가 지금 배구를 양토가 게임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한 점수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구를 공을 터치해서 내가 이게 터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리하게 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터치했는데도 터치 안 했다고 오리발 딱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나 터치 안 했다. 예, 우리 편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딱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불의와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임 성서 보자고요. 우리 다 못 봤다고 하자. 다 못 들었다고 하자. 다 안 봤다고 해? 다 안 봤다고 해야 돼? 다 못 들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봤으면서도 다 안 봤다고 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다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집단의 승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할 때 저 강진의 읍교에 윤기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전두환 대통령과 육사 동기생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병이 걸려서 육사에서 그냥 이제 자퇴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만나러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윤기성 목사님이 강진 읍교회에 계시다가, 강주의 한빛교회에 계시다가, 강주의 계륵교회에 계시다가 끝까지 그 불의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 목사님이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복음이나 전하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자도 많았지만 그 목사님은 아니다. 이것은 불의한 정권에 대해 나는 싸워야 된다. 그분은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식사도 많이 해봤고 그분과 함께 자주 만나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또 그분 옆에 김경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강진의 작천에 있는 교회, 우리 같은 한 면에 있는, 그분도 그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을 못해. 불의와 싸워야 된다는 거. 그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전도사 시절에 고개를 갸우뚱거려봤어요. 우리가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에 그는 잘못되었다고, 독일의 나치 이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불의한 거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분은 억울을 치르고 결국 사형 형장에서 그가 사형당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독일의 우리 나치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계시다가 죽었어요. 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거, 참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어떤 지방회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지방회장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로
그 여간에 모이라고. 모이고 식사를 하자고. 전도사니까 그 모이라고 하니까 그 모임이 뭔 모임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거기서 잘 재워주고 잘 먹여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부 다 이 사람한테 몰표를 주자는 거예요. 제가 전수사 시절에 이야, 교회에서 목사님들 지방 회장을 뽑는 모임에서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내 친구 내가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것은 아니지 않나?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선거는 승리하고 봐야 돼. 어떠한 방법이라도 승리해야 된대. 방법이라도 승리하고 봐야 된대. 아니야.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에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 중심에서 표 던질 수 있는데 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표를 흡수하려고 하냐? 이것은 잘못됐다. 그랬더니 저보다 모른다는 거예요. 청취할 줄 모른대. 그래, 나는 청취할 줄 모른다. 정치 문제는 너하고 다시 나하고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 친구하고요, 정치 문제는 다시 내가 안 만났어. 참, 세상이 우리 주변에 불의가 너무 많아요. 불의한 일들이. 이런 불의한 일을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불의한 일을 불의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여기에 내가 동참해야 되고, 여기에 찬성표를 던져야 되고, 여기에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내가 불의와 타협하는 거죠. 내가 거짓을 내가 거짓한 줄 알면서도 내가 박수 쳐준 거잖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게 그러고 욕먹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야 복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들 주변을 살펴보자고요. 우리들의 어떤 모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 승리를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죽이는 거, 매장시키는 거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의인을 그냥 매장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때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우리 함께 결의해서 그 죽이는 일이 옳다,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 옳다라고 모두가 결의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저도 공예의원이었지만 저들의 모임에, 저들의 결의에 찬동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죽어 묻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니고데모도, 한 바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도 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할 때 저들에게 대들고 있어요. 야, 우리는 율법에도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재판하냐? 이러면서 저들이 하니까 뭐라고 그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리고 니고데모를 저들이 몰아세웠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이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우리 편에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 우리는 패배게 한 사람 하고 그 사람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원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침투하고 있어요.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제1의 길에 함께 서면서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나도 가편 투표를 던진 사람이다. 그 일이 옳다고 나도 거기에 투표를 던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한 일에 나도 동참했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아무 죄가 없는데 그를 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자고 할 때 자기도 옳다고 자기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에 나도 찬송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로 누명 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가 한참 붕대니까 아니 이임원 목사님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나보다 전도사가 이 교회가 있기는 좀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래요. 그리고 이임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차지하더라고. 나 분발당하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내가 물러나고 내가 떠났어요. 나중에 한 며칠 후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때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 교회를 내가 뺏었어. 그분이 나한테 잘못하고 신하더라고. 참 그 전도사 때요 참 슬프더라고요. 힘없다고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교회도 내가 그냥 해놓고 내가 뺏기구나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저 어느 지방에서 있을 때 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차례가 돼서 지방회장이 될 때가 되니까 저를 지방회장을 못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에서요 서류를 흔들더라고. 거짓으로 흔들어 거짓으로. 그 나는 그 모임이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그런 것보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바로 그날 물었어요. 정말 그 서류가 사실이냐고 했더니 말을 못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래요. 그때 그분들이 거짓으로 좀 서류로 꾸며달라고 했어요. 꾸며줬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짓도 있나 싶어지만 그래. 내가 거짓말로 내가 모함 당해도 괜찮아. 근데 그때 참 서글프더라고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 그분들이 아주 존경스러운 분들이었는데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이었는데 아니 내 한 사람을 내가 시켜서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매양 당할 수 있어요. 순간은 거짓 모함에 내가 그냥 모함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 있지만 얼마 안 가서 드러나잖아요. 얼마 안 가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 입으로. 그때 잘못했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을 신하는 분도 있는지만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못을 신한 사람은 용서가 되잖아요. 잘못 신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조그마한 것 갖고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매장시킬 수 있어요. 누명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에는 정말 안 돼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정말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았다면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봤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 모함 당해 봤습니까? 억울함 당해 봤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참, 저도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뺨도 맞아보고 구두빨래 채도 보고 그때는요 참 그때 내가 지금 생각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정말 성경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핍박받을 때 내가 뺨을 맞고 구두발에 채리고 내가 그럴 때 조금 내가 마음에 여유 있으면 좋은데 막 서럽더라고. 막 그래서 엉엉 울었어. 내가 조금 울지 않고 좀 서럽지 않고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더라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여유가 없었어. 그 당시는 맞으니까 막 분하고 서럽고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욕먹고 맞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어.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스러워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핍박받아 왔는가. 예수님 때문에. 옛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남편이 그냥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 저벅저벅 들어와서 여자의 머리채를 탁 감아가지고 손에 탁탁 감아가지고 그냥 찔 끌고 가거든요. 질질 끌려. 그때만 그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정말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보고 욕먹어보고 억울한 누명 써보고 정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나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막 나도 몰래 막 이런 거 일어나려고 한다니까.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온유하지 못한 거죠. 온유한 성품을 가졌더라면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래 그리고 참고 견디며 좋았을 건데 내 성품이 아직 복 있는 성품이 못 됐어. 복 있는 여러 가지 성품이 내가 갖춰졌더라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내 마음속에 좀 여유가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대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핍박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이 핍박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럴수록 저들은 우리를 더 핍박이 올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할 겁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박해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욕먹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 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복이 있는 그런 성품이 아직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때 나도 몰래 그냥 이런 것이 올라온다니까요. 나도 몰래 올라와. 나도 몰래 올라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행위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할 때 그럴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거짓과는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는 싸워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도 쓰고 예수 믿기 때문에 물질의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 모함을 당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뭘 느낍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